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영생, 그리고 교회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한 주일 내내 말이에요. 할 일 없이 빈둥거리던 청년이 있었어요. 두 사람인데 이 두 젊은이가 너무나도 심심하고 따분해가지고 이번 주일날은 좀 화끈하게 한번 놀아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주 화끈하게 놀아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별르고 또 별렀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 두 사람은요, 모여서 아예 작당을 하고 도박장을 향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교회를 지나가게 되는데, 교회의 게시판에 있는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됩니다. 그 설교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글을 보고 한 청년은 발이 딱 붙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하는 설교의 제목을 보고 그는 거기서 발길을 돌려서 교회의 문으로 들어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그대로 도박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아주 화끈하게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0년 후에 그 교회로 들어간 사람은 이름이 스티븐 글로벌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30년 후에, 정확히 30년 후에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도박장으로 갔던 그 사람은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이것입니다. 주일날 어떤 부부 집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집사님이 꼭 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 여집사님이, 그 부인이 교회에 못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서 졸지 말고 설교를 좀 잘 듣고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내게도 좀 전해달라고. 나도 말씀을 들어야 한 주일 동안 내가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요, 잘 듣고 와서 나에게 말해달라고 하는 부인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이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남편이 교회를 가요. 그리고 갔다 돌아와서 아내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아내 옆에 와서 꽉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더래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상황이 6개월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6개월 만에. 6개월 동안 얼굴도 마주본 일이 없고 손 한번 잡아본 일도 없는데, 그런데 6개월 만에 이 같은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너무나 행복해서 여보,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많이 받았지.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고, 뭐 말할 거 없어. 응? 아무리 이 아내가 물어도 이 남편이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응? 그런데 어쨌든 이 부인은 그저 행복했어요. 그래서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 다음날 과일을 좀 사가지고 목사님 댁을 방문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교회에 못 갔으니까. 그리고선 목사님, 어제 제 남편이 와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고 목사님께 여쭈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닌데요.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으면 그건 윤리강연이에요. 그런데요, 원수를 사랑하라 해가지고 내 아내를 사랑하게 됐으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은요, 윤리 강연도 아니에요.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움직여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제가 30년 넘게 그래도 잘리지 않고, 하나님께 잘리지 않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처음 설교를 했을 때 그 당시
저와 함께 계시던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되새겨 봅니다.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지식을 준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감동을 준다. 또 어떤 목사님의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전도사는 어떤 설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면, 변화가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지금도 그 말을 고맙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평가 중에 제가 일생 동안 잊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요, 교회가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설교를 못 들으면요,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바른 길로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는 사람을 인도하는, 설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설교는요,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합니다. 설교란 not interpretation, but application. 다시 말하면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기억하고 성경을 분석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홀로사스 에게네토 인카네이션. 수만 번 칼바르트는 그것을 인용하더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다.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람을 고용해서 은혜의 방편으로 교회를 사용해서 주님께서 친히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설교에 대해서 많은 오해도 있어요. 많은 지식, 심지어는요, 성경 지식을 많이 주어서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알려주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좀 미안하지만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하는데 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까지는,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말짱 도루묵이더라고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윤리적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은 이래야 한다 하면서 효도해야 한다, 진실해야 한다, 거짓말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나의 윤리 규범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설교는요, 말씀 그 자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에서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할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을 베드로가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말은요, 당신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두 고백을 비교해 봤더니 이 두 번째 고백이요, 어떻게 보면 더 한 차원 더 높은 고백이더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말씀을 보았어요. 그뿐 아니라 말씀을 체험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그냥 체험한 게 아니라 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또 가버나움에 갔을 때 백부장을 만나잖아요. 백부장이 하나 찾아와서 주님께 다가옵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하면서 하는 말이 내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의외의 대답을 하시잖아요. 야, 너희 집에 가자 하고 나서잖아요. 그때 백부장이 말합니다. 오지 마세요.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얼른 오시라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붙이면요, 이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이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이방 사람이잖아요. 이 이방 사람이 집에 가면요, 우상이 많아요. 우상이 많고, 이런 집에 예수님께서 출입을 하면요, 바리새교인들이 그냥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흠잡으려고 얼마나 있잖아요. 틈만 노리고 있는 이들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 집에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비난거리가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으로만 하세요. 말씀으로만.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큰 감동을 받으시고 이런 칭찬을 한 일이 있잖아요. 온 이스라엘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일이 없다. 크게 칭찬을 하시고 가라. 내 하인이 나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으로만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무슨 해석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것은 생명력이 발동을 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순간 이것은요,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막 금방 죽었잖아요. 방금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달리다 쿰, 따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벌떡 일어나죠. 또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지금 관을 들고 나가고 있는데 그 관을 주님이 멈춰놓고 그 시체가 들어있는 관을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랬더니 청년이 벌떡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이 사람이 벌써 나흘이나 됐으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으니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을 주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더니 그 죽었던 나사로, 그 시체가 걸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떠나가게 하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가 교회란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분의 쓴 책을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먹어라. 이 책을 먹어라. 이 책 속에서 유진 피터슨이 얘기를 합니다. 유진 피터슨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깨닫습니다. 깨닫고선 옳다, 긍정하고 수용하는 순간, 이대로 살아야겠다. 맞아. 옳은 말씀이니까 그대로 살아야겠다 하고 우리는 결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진 피터슨은 다시 말합니다. 그건 설교가 아니라고. 그건 말씀이 아니라고. 그럼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변하는 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확 달라지면서 어두운 마음이 밝아지고요. 어두운 세상이 환하게 보이고 내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세계가 보이면서 그 결과로 왼수 같은 마누라가 예뻐 보이게 되는 거거든요. 아멘? 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누가 여러분 사랑을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란다고 해서 사랑해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갔더라도 딱 만나면 어떻게 미워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건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할 때 확 달라지는 거예요. 희한하게 달라지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확 달라져요. 바로 그것이 말씀에 변화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또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은요. 사제권을 행사하더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환자 하나가 왔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의 누워있는 것을 그 침상을 친구들이 들어서 지붕 위로 올려요. 그리고 지붕을 뚫고서 그 환자를 내리잖아요. 그대로 끌고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랬더니 예수님 앞에 지금 환자가 하나 딱 누웠어요. 예수님께서 보자마자 요새 말로 말하면 인사도 하지 않고 그 환자를 예수님이 딱 보는 순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사함 받았느니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죄 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한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던가요? 아니요. 일평생 속지 않은 뜻에서 뭘 어떻게 하고 백날 해보세요. 되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해요. 홍수에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 하자. 자기가 자기 머리카락을 위로 잡아당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밖으로 나올 것 같으냐? 자기가 자기 머리 당겨봤자 구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요. 내가 일생 동안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져야만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아멘 할 때 이게 새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의 많은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되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요, 옆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해주거든요.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는 순간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요, 새로운 세상에 내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좀 우스운 얘기지만요, 먼저 있던 교회 어느 여집사님이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늘 그저 교회 나올 때마다요, 이 여집사님이요,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어쩌다가 이런 팔자가 되었는가 하면서 한탄하면서 매일 기도를 해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런데 어느 날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무슨 생각이 나느냐 하면요.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서 집에 돌아가서 여보 나는 행복해요. 그랬더니요. 이 남편이 경상도 사람인데 그러더래요. 야, 너 미쳤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요. 아니요. 행복합니다.
정말로 행복합니다 했더니요, 이 남편이 야, 무슨 술주정뱅이하고 살면서 뭘 그렇게 행복하다고 그러냐. 응?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이 여집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매일같이 술을 먹는데 건강하니 행복하고, 하루같이 맑은 정신이 아닌 술 취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제 집 찾아오니 행복하고,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서는 집안 식구들 다 굶겨 죽일 것 같은데 제법 돈을 벌어서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을 볼 때마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했더니 이 남편이 하는 말이요. 야, 고마해라. 내가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가줄게. 교회 나가줄게.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은혜 받는 순간 행복하고요. 은혜 받는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환하게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 새로 펼쳐지는 새로운 세상에는요, 원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두움도 없는 거예요. 이건요, 여러분,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의 능력이 생명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용히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게, 엘리야에게 주신 그 말씀처럼 조용한 가운데서 묵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이 누구입니까? 성도가 누구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교인이죠?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교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직접 나타나는 바로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조용하게, 아주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조용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그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들려질 겁니다. 그 음성이 들려주는 순간 나도 모르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따르고 하다가 또 예수로 인해서 출세하려고 생각도 했던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베드로는 이제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당신은 말씀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당신은 말씀입니다. 말씀은 영생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음에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바로 이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방편입니다.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증거되고, 말씀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그저 가십거리만 돌아다니는 그러한 곳은요, 말씀의 생명력이 없기에 그것은 교회의 모양을 갖추었어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베드로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권세에 있는 자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하는 그 말씀, 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가 변화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생명력이 오늘도 내일도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우리 검단 아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1년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의 씨앗처럼 우리가 싹을 틔우기 위해서 노력했다면 이제 남은 시간은 우리가 그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분 바로 교회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의 생명력, 이것이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다짐하는 그러한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교회,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